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된 축복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237 다민족 영적 통신망을 파수꾼으로 축복해 준 걸 감사드립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록과 결단 속에서 풍랑맞은 시대 살리는 분명한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2021년 내 인생과 교회의 전환점 되는 한 해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매일 성령과 오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된 제자를 일어나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교역자, 중직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굳게 잡고 모든 과거의 상처를 버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축복에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근본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정의로 성령으로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께 축복하시고 그분들 통해서 세계 곳곳마다 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말씀 기체, 말씀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미래 되게 주시옵소서. 유일성 재창조의 힘으로 정책, 경제, 문화 등 균형 서미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길거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이쪽 읽겠습니다. 16절 셋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염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사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년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읽은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 3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제 7째 달에 이르러 하고 이제 쭉 계속되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절 명절이에요. 네. 민수기 28장은 이제 차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세대 이제 남았습니다. 이들이 숫자를 쭉 세세요. 지파별로 다 세고 이제 다시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어요.
광야 40년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이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28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쭉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나팔절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죠? 예.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제사를 드리니까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계속 숫자니까 저와 이제 숫자 약한 사람은 헷갈려요. 예, 그 많이 나오고 또 뭐 절기들도 막 뭐가 뭔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절기 하나 하나가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완전히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유월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유월절 그러면 양의 피가 생각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똑같아요. 모든 절기가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신약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죠? 그가 또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또 나팔절에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그가 수장절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모아 그의 창고에 모아 드리는 수장절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절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의 내용과 이 절기를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절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절기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언약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은 남아있는 일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벽한 구원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일을 참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첫째는 절기가 뭐가 있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우리는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도 3번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매일매일도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죠? 일주일 동안은 계속 우리는 내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왜죠? 오늘 목사 말씀대로 왜죠? 내 날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우리가 상처 주고 받고 사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살아있는 날이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영원한 날이에요. 오늘 한 날에도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부딪히는 날 인생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날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다 발견되는 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날도 하나님의 날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자기들의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어째요? 일곱째 되는 날에는 온전히 여호와께 성회로 모이는 날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성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가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요? 하나님의 이 날에 초대받은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면 돼, 힘 닿는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려요. 나가면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나가면은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원래 비참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함께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시작하는 날이에요. 절기를 주셔서요, 월 초 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의 초 하루도 여호와의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많은 축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 제물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6월절은 어떤 날이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 민력이 있어요. 그죠?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첫 달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 달력으로는 6월절이 첫 달이 돼요. 그래서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뭐냐면요,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 두 절기는 붙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6월절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언제 6월절을 시작하셨어요? 6월절은 언제 제일 처음 시작하셨죠?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요, 다 재앙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재앙.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애굽의 신들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큰 일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선별해서 그 양을 1월 10일에 양을 선별하고 1월 14일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들이 그 양을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고, 어떻게 먹냐? 복장은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그날 나오라. 이게 6월절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대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시내산에 와서 두 번째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와서 이제 1년이 된 그 첫 달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6월절을 지켜왔어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은 어떻게 준비하죠? 흠 없는 것을 준비하라. 1년 된 수양 흠 없는 것을. 그래서 14일에 잡습니다. 그날 저녁에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어떻게? 가족 당 한 마리, 식구수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날 밤에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그 피 바른 집에는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어디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인에게까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들은 다 쳤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바로가 너희는 나가라. 그날 나온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하고 얼마나 그날 큰 하나님의 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증거 있죠? 빌라도가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흠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어린 양을 선별한 날이에요. 선별하여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날입니다. 1월 10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내 살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요 네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죄사함 받는 언약의 피입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살을 띄워주시는 것처럼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피라. 제자들에게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행하십니까? 저와 나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날 그날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분명히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낙심하고 조금 힘들면 불신앙하고 우리는 좀 있으면 또 뭐 예배도 소홀하고 내가 막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죠?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요 그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하게 되죠? 구원을 잊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를 잊게 돼 있어요. 구원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워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 그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었던 그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갔던 그날 그죠?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내 인생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스라엘은 이 무교병절에는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대청소 기간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누룩이 뭐죠? 유월절과 누룩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팎에 있는 죄의 버릇들, 죄의 속성들, 누룩 같은 곰팡이 같은, 그죠? 우리를 멍들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암같이 퍼지게 하고 죄에 우리는 물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악한 모든 누룩들을 제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가만히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1년의 스케줄이단 말이에요. 주중의 스케줄도 있고 매일의 스케줄도 있어요. 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일상의 스케줄이잖아요. 일주일의 스케줄이 있어요. 절기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1년을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들의 삶이 또 흐트러졌다가 또 하나님께로 모이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제사 드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이 계속 되어졌으니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은 그래서 그들이 누룩을 제하고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썬나물 맛이 없는 누룩빵을 이걸 왜 우리는 먹어야 됩니까? 그죠? 그 날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체험으로 말해주는 때가 그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에요. 77절입니다. 7번이 7번 되는 오순절. 오순절 때는 성령 강림의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그 구원하여 나왔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 예,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 때부터는요, 막 나팔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 나팔을 부르는데 이때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재림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주로 왕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대속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절은 오늘 목사 말씀하셨어요. 수장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판에 가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인지 죽적인지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모아들여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소망과 축복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스케줄도 한 해를 살면서도 내 인생에서 항상 6월절의 날과 오순절의 날과 수장절의 날을 기억하면서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열매 있는 날을 드리고, 그죠? 한 해도 돌아보면서 결실할 것이 무엇이 있냐? 항상 그 결실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1월을 살지만은 12월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그것이 쌓아져서 우리의 인생에 한 해 한 해 한 해가 쌓아져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는 어떤 양이죠? 양 한 마리, 에담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은 무엇으로 입혀 보호해 주셨어요? 양을 잡아, 대속물로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양을 잡은 대속물, 이들의 죄를 대속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처음 양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죽게 됐어요. 이삭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만 묵상해도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아들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양 한 마리로 오늘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집집마다 한 집에 하나씩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다. 양 한 마리의 죽음이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양의 피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구원하신 양의 피는 그 가정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단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도 구원하셨어요. 그 시대에 다 물렀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넌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하지? 물로 내리지 않냐? 물로 뒤도 안 보고 물로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로 썰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셨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로 썰어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양 한 마리의 비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아침 말씀이었어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뭐랬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체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소문만 들은 사람입니다. 소문만 들은 사람인데도 벌써 여리고 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정탐꾼. 이 사람들이 벌써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숨겨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당신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약속하죠? 오늘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는 이 붉은 줄을 당신의 창에 매달아라. 그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바른 양의 피예요. 그 붉은 줄을 다른 집에 라합은 아버지 부모님과 내 형제와 모든 집안을 다 살려달라고 라합은 큰 구원의 욕심을 부려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라합이 온 집안을 다 살려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다 모아놔라. 그래서 그 한 집안 가문을 다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라합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가문을 다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뭐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선별하여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안 믿어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안 믿어지셔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 가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절대 여정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심고 참 우리는 마음에 애를 타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그들이 우리가 생을 걸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생을 걸어 복음을 심고 전달할 것인가.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며 풀어가며 예배의 이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저는 이렇게 요즘 TV 프로그램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서 제가 거기서 가족인데 부부인데 부모와 자식 간인데 우리와 늘 일상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저 거기에서 정말 하지 못하는 얘기들은 부부인데 평생의 가슴 속에 할 말을 못했던 그 말을 그 아이 컨택이라는 그 짧은 1분 시간 동안에 눈을 맞추면서 진정한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봤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 눈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눈 맞추기 이렇게 힘이 들구나. 가족이 부부인데, 그죠?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요. 나는 잊고 살았는데 부부간에 눈을 맞춰야겠구나.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눈 맞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얘기하죠. 가까웠잖아요.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의 눈을 보고 얘기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그죠? 그들이 엄마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빠의 눈을 보고 그래서 눈을 보면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아이의 눈을 보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게 고정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눈을 감지 마시고 그 눈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 나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부부간에 눈 맞추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보 그렇더라 떡하고 제가 눈을 마주치고 우리 장로님 조금도 없이 여전히 그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눈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뭐 딴 데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빛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그 자기의 대명절에 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에 증인되고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대명절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그 규례와 자기가 정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명절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 세계에 증인되게 하셔서 세계복음만을 이루는 데까지 쓰임받게 하신 이 언약의 비밀을 오늘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날들을 시작하기를 원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